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 오늘 시간 말씀 주셔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큰 믿음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실제로 느껴질 뿐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비전이 되을 뿐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도 예배 듣다가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렇게 놓고 많이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성전 건축의 아주 중요한 이런 축복은 건물도 건물이지만은 실제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지금 또 우리 현재 참빛교회 예배당 또 부속 건물 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이것만 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요. 여기서 우리가 24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 중직자요, 거기는 목회자요, 거기는 렘넌트요, 거기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 개인도 그렇지만은 이 교회가 자꾸 24시 할 수 있는 시스템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24시 여기 와서 힘도 얻고 위로도 받고 좀 힘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이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는 특히 중남미나 이런 많은 우리 사람들이 와서 또 힘든 사람들이 와서 24시 하면서 위로도 받고 믿음도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뭐 미국과 유럽 교회 굉장히 발전할 때는 실제로 교회 예배당과 많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나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을 놓고 했습니다만은 24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가 사라지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없어지면 교회는 힘이 없게 되고 결국은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지난주 말씀까지 좀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기에 초점을 딱 가지고 40장부터 우리 66장까지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딱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통하여 다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 현장 속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24시 성전. 오늘 40장부터 이제 오늘 41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0장 첫 번째 1절부터 내용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뭐라고요? 바로 너희 백성들의 이 마음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라. 백성들이 이 마음에 뭔가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뭔가 와닿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하라는 그 메시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메시지로 하나님께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은 우리가 이해와 용서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묵상까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맞는 말씀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어떤 데는 우리가 사명도 우리가 많은 미션도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또 약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좀 하나님의 위로가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보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으로 힘들고 가면은 야, 이거 영적 문제다. 뭐 기도해라.
맞는 말을 하지만은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은 힘든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답이 낫다 안 낫다 다 맞습니다만은 그게 실제로 우리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단도 바로 해야 되겠고 답도 바로 줘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마음에 와닿도록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도록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되시고 또 많은 또 위로받는 축복이 있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정말 응답받는 부분들은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을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해라. 그렇죠. 이제 노역에 대해서 이제 노역의 때가 지나갔다. 이미 끝났다. 이거 좀 위로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장에서 39장까지 쭉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미 심판받아 망하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이방 이 아수르나 이방 나라를 또 지금 그런 이 심판의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루살렘도 지금 바로 심판받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많은 남은 자들이 그런 심판의 일 때 똑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풍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악한 자들의 재판이나 또 많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어떤 질병이나 이런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나에게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다. 이런 부분이 마음에 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는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우상숭배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이 부분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바로 이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힘겹단 말이죠. 이 힘겨운 사람들이 뭔가 위로를 받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위로가 느껴지도록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해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 모든 이런 심판이 죄악을 심판하는 부분인데 이 백성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이 죄로 인해서 이미 뭡니까? 심판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벌을 배나받았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지금 지은 많은 부분을 놓고 심판에 있는데 이미 심판이 지나갔다. 이미 벌 다 받았다. 그것도 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 안 하고 싶은데 심판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벌 안 줄 것도 줬다. 배나 받았다. 이렇게 위로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런저런 많은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위로받기를 바라고 또 많은 또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축복을 우리 함께 누려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서론에 우리 들어가는 메시지 2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위로받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통해서 위로하며 위로받는 이런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된다든지 또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이 와닿는 이런 부분 통해서 뭔가 내 아픔이 좀 어루만져진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우리 응답을 받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저런 살면서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라 한 것은 약한 사람이 받을 수 있지만은 또 이런저런 많은 우리가 인간관계나 이런 속에서 올 수도 있고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 그래도 본인이 영적으로 힘든 데다가 좀 개인적으로 좀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 상처나 이런 것들은 사람뿐 아니라 자기는 그래도 믿는다고 믿고 뭔가 하나님 바라보고 했는데 뭔가 아직도 뭔가 응답되는 게 별로 없어. 변화되는 게 별로 없어.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 아직 그런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이 시간표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과 대구 경제가 막 좋을 때는 우리도 다 좋아지잖아요. 근데 다 어렵다 보니까 개인이 다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했는데 좀 어렵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의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저렇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상처가 있다면은 그 부분들도 치유할 수, 어루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함께하고 역사하신다. 이것으로 우리가 치유받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어려워서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오는 상처들, 그 다음에 이 유대교에 속해 있는데도 오는 이런 많은 그 응답들이 없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에서 이래저래 잘못된 생각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치유받는, 종교적인 상처 이것도 치유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으면서 상처가 다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30년 상처를 아직도요, 우리가 70년, 80년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온 성도들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내게 믿어지고 내 인생의 미래가 딱 보인다면은 우리는 정말 힘있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힘없어서 상처 속에서 힘없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다면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면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단 말이죠. 거기는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거기는 청년들도 있고, 거기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좀 많은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진짜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 뭔가 응답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위로받으면서 이제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라. 이제 그 내용이 첫 번째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우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자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쓰십니다. 그 쓰시는데 이런저런 많은 심판 속에 어렵단 말이죠. 이런 그 시대적인 어려움과 종교적인 어려움과 개인적인 어려움과 이런 많은 또 이 상처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여서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 백성들로, 하나님의 일, 골짜기를 다 메우고 산을 평탄케 하는, 뭔가 이게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정말 험악한 많은 이 나라의 문제와 또 이 지역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를 정리하여서 진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이 계획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한마디로 귀중한 일에 우리가 백성들이 쓰임받아야 되니까 좀 위로해라, 그래야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사역 중에 제일 그 중요하게 잘 해야 될 사역이 위로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맞다 안 맞다 재판관적인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어려운 부분들은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자꾸 재판해서 한마디로 맞다 안 맞다, 목사는 성도들 또 중직자들을 정죄하고 중직자들은 또 막 서로가 정죄하고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빛교회는 이런저런 부분 속에서 함께 가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상담하거나 어떻게 하면 그렇지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공감부터 해줍니다. 그리고 많이 듣고요. 그리고 이제 들으면서 뭡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서로 함께 간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저분이 뭔가 그 목사님이 이해를 한다. 목사님이 뭔가 알아준다. 뭐 이런 부분들. 인간적인 부분에 뭐 매이지 마라. 뭐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사람끼리 살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뭐 일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서로가 이렇게 함께 하고 위로하고 이런 거죠. 그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은 어떤 어려운 사람, 어떤 힘든 사람도, 어떤 또 여러 가지 좀 까칠한 사람도, 그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죠. 죄인인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모든 이 구원의 이 길을 여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면, 그러면 그 사랑을 가졌던 우리들이 바로 모든 사람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응답이 되고, 뭐 이 만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배 아닙니까? 이렇게 함께 왔는데, 제가 여기서 예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왔는데 막 똑바로 한다고 막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요즘에 힘든 세상에 성도들은 웬만하면 그냥 목사님이나 누구나 하면은 그냥 받아줍니다. 예, 그렇죠 하고, 뭐 내가 또 좀 더 힘내야 돼 하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와서 그게 해결 안 되어지면, 위로가 안 되어지면요, 결국은 나중에 많은 시험거리가 오고 힘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제 힘이 빠져서 어느 날 갈등이 와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기도하면서 헌금해서 건축을 해서 좋은 건물을 해놔도 어느 날 보면은 30년, 50년 후에 교회가 막 힘 없어지고, 다른 데 팔려가고, 이게 미국 교회고 유럽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럽 교회에 보면 곳곳에요, 이 숲을 막 좋은 건물인데 풀만 무성해가지고 있는, 관리가 안 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뭐 시내 쪽에는 뭐 이슬람 사원이나 또 아니면은 어떤 술집이나 이런 데 팔려가가지고, 아니면 헐어버리고 새롭게 건물 짓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교회가 문 닫는 이런 시간표가 왜 왔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렇죠, 성도들의 그 힘든 것을 우리가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늘 항상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막 전도 막 선교하면 하나님 일 하면서 그러는, 지금 전국과 전 세계 교회 이렇게 막 하면서 교회가 거대해졌는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 비리 문제,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마음 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부분 속에 저 때문에 시험 들고, 저 때문에 뭔가가 막 마음에 막 이상한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할 수 없이 하나님 버릴 수 없으니까 오기는 오는데, 참뵙게 버릴 수 없어서 오기는 오는데, 정말 힘 빠져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의 헌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했겠습니다만은, 정말 뭔가 헛된 느낌이 들고 뭔가 이렇게 아닌 느낌이 들고 이 교회는 아니다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하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웬만하면 진짜 그런 부분 속에서 교회를 막 떠나고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게 막 쌓여서 안 그래도 이제 쌓인 데다가 본인의 문제, 본인의 영적으로 힘든 문제, 이게 돼버리면 이 같이 이렇게 막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처 안 받도록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혹시 그런 힘든 사람이 있으면 위로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목회자와 위로할 수 있는, 앞으로 많은 우리 중직자,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 특히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 우리 많은 우리 분들은 빨리 힘을 얻고 우리 렘넌트와 우리 후대를 놓고 주변을 놓고 위로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런 있는 부분들을 진짜 대로를 쌓고 진짜 길을 내는, 복음의 비밀로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는 이 길을 놓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을 좀 우리가 함께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 받는 가운데 우리가 응답받는데, 첫 번째로 뭡니까? 그렇게 위로받고 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럼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성도들이 혹시 이런저런 약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 위로받고, 또 혹시 뭐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 가지고 위로받고 딱 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진짜 하나님께 앙망하고 새 힘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상처가 있고 힘든 가운데 위로 못 받거나 또 힘을 얻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 육신적인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나 물질 성공 중심,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있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육신적인 부분들, 그렇죠? 이 부분에 매여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 오늘 말씀처럼
인간이 아무래도 인생의 풀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결국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기서 좀 성공하고 좀 영광이 있고 한 것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불면은 다 시들게 돼 있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렘넌트들 한 아이 한 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바로 외적인 힘을 얻으려고 지금 공부도 하고 또 이런저런 막 생각하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이제는 내적인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런 부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장 내적인 부분에 이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좋은 세상에 또 헬스장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먹는 것도 그렇고 다 풍부한데 아이들이 약해요. 뭐가 약하냐? 내면이 약해요.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영원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생각 훈련을 좀 시켜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생각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 아이들이 잡생각은 하고 뭐 그냥 간단한 육신적인 생각하고 뭐 부모님 속에서 어떻게 게임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아니면 어떻게 뭐 내가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훈련이 없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성도들도 이런저런 많은 미디어 속에서 그냥 듣고 보고 웃고 이렇게 하지 앉아가지고 고요한 시간, 평안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내면이 참 은혜가 넘치고 사람은요 내면에서부터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 진짜 이 소원과 믿음과 이런 것들이 막 넘쳐야만 사람이 차근차근 강건해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외부에 있는 것,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힘.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딱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나이쯤 되고 우리 권사님 나이쯤 되면 이제 뭐요? 힘이 빠져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영적인 마음의 생각 이런 힘들이 다 빠지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수? 그냥 염려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환경 여건들을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요. 생각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여러분이 아닌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는 훈련도 해야 되고 맞는 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특히 복음 내용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 교회에 아쉬운 점이 뭐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원래 인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거부터 해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런저런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함께하면서 세계복음화까지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말씀 생활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임마누엘이 느껴질 정도로 바로 뭐예요?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이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거기에서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거기서 사명이 나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약한 그대로 물려받은 조상에서 물려받은 약한 거 그대로 플러스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꾸 복잡고 어렵고 듣는 거는 전부 소망 없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그래도 힘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은 전부 힘이 없으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자기를 자꾸 방어하려고 할 뿐 아니라 자기 주장만 하는지 이해하려고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여러분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이해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력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의 최고의 수준이 뭐냐? 니는 네 생각대로 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하고 서로 터치 말자. 결국은 싸우다 안 되니까 막 이제 의견 존중하고 그것도 법적으로 이제 인권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사람이 마음이 통해야 되지 사람이 그렇게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힘없어 하는데 그게 마음의 병이고 생각의 병이고 이게 영적인 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달림, 생각 하나 거짓 생각이 떠날 수 없어요. 떠나지 않아요. 알잖아. 이 생각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약해요. 지금부터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모든 것을 살려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바로 세계복음화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각, 이 묵상 훈련 하면서 인생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번에 그거 아니니까 전부 먹고 사는 외적인 것 때문에 어디로 빠집니까? 우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뭐가 된 것 같고 그게 거대하고 신전도 거대하고 거기에 있는 또 지위들 가지고 있는 지위 막 이런 그러니까요. 거기서 막 뭔가 자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큰 교회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님도 그렇고요.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가 다 또 장로님들도 그렇고 큰 교회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뭐가 좀 내는 것처럼 희망하죠. 진짜 뭔가 섬기고 뭔가 복음으로 누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살아요. 근데 우리 진짜 작은 우리 이렇게 교회들은 장로님부터 모든 사람이 진짜 복음 중심을 잃지 않고 복음 가지고 누리고 하여튼간 내가 힘을 얻고 힘을 주고 이런 사용이 되니까 이 교회가 하나 쭉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큰 교회가 되면 될수록 뭔가 위로하는 사역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큰 교회가 되면 될수록 개인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묵상 훈련,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생각 훈련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결국 생각의 부분이 마음으로, 마음의 부분이 뇌로, 뇌의 부분이 바로 영혼으로, 영혼의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데 문제는 그 영적인 이 불신앙의 부분과 거짓의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보좌하고도 안 통하고 뭐하고 통합니까? 거짓하고 딱 돼 있으니까 사단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고 뭐 하면서도 결국은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사단의 역사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중심을요,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개인화의 이 작업, 우리 후대를 놓고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먼저 이제 우리 24시 중에 그런 내용부터 정리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매일마다 출근을 하면 또 그 출근에 또 매일이니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오전 이제 10시부터 해서 뭐 밤까지 또 해야 되고 하니까 해서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상 아침에 출근하면은 이 저녁까지 쭉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래도 좀 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성도를 놓고 진짜 불철주야 기도뿐 아니라 하나하나 이제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놓고 준비도 하고 필요하면 자료도 만들고 필요하다면 이제는 또 사람도 세우고 이런 24시에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나가야 됩니다. 결론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사가 우리 성도들 모여서 하는데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시달린다, 시들어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내적으로 외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기운이 불어 넘친다. 성령 충만이 넘친다. 그게 목회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중심으로 계속 지금까지 응답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힘든 사람들 혹시 저의 손길이 못 미치면은 이해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저는 전화 안 오면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화 안 합니다. 혹시 힘든 사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또 여러분 또 한번 이겨 나가보시기도 하고 또 이겨 나가서 응답 받으면 그게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게 가고 다른 거 해봤자 알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 해보고 다른 거 빌어보고 뭐 다른 거 이용해서 해보고 돈 해봐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에 힘이 되지 못한 거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능력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축복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놓고 바로 40장부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겁니다.
계속 이야기가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럼 모든 것 하겠다. 네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에, 미래 구원에, 시대 구원에 그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 너 이스라엘 연약한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마 40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 아마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여러분이 한 번 더 그렇구나. 자꾸 그 중심으로 확고하게 여러분 삶을 만드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재고 세며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람이 만든 우상과 창조주 하나님이 동등하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우상, 그 잡신들과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혹시나 우상 숭배 하다가 그 뭔가 큰 기적을 보고 그거 가지고 아직도 뭔가 된다 안 된다 하고 있으면 그거 빨리 버려라.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옆에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막 좋은 일이 주변에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좋은 일이 안 일어났는데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조금 남은 자들도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도 갈등하면서 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힘이 빠져 있으니까 별소리 다 하는 겁니다. 어떤 소리 합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힘 빠지면 뭐 남편도 이야기했다가 아내도 이야기했다가 자식도 이야기했다가 너 나 왜 안 도와주냐 했다가 교회도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했다가 괜찮으면 다 하세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냐? 오늘 이 답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나의 뭔가 이렇게 미래, 내 길, 왜 이렇게 이게 뭔가 숨겨졌고 안 보이고 캄캄하단 말이죠. 내 인생 캄캄하단 말이죠. 그 다음 뭐가 뭡니까? 내 이런 송사 문제, 내 이런 갈등 문제, 법정의 문제, 내 안 되는 문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갈로 열고 갈로 닫아봤단 말이죠. 그 이야기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 없냐 말이죠. 내 마음에 관심이 있느냐 없냐 말이죠. 내 약함에 내 질병에 관심이 있느냐 없냐 말이죠. 나는 이렇게 남은 자로서 그렇게 버티고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한다 해놓고는 도대체 힘 없는 나에게 도대체 뭘 바라고 또 뭔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그런 속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왜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하나님이 자꾸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거기에 홍감표 이름을 두냐 말이지. 한마디로 그러죠. 여러분 이름을 하면 그다 그러죠. 그래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겠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겠다. 지금 시간표가 되었다. 그 전까지는 심판하는 시간표예요. 지금부터 새로운 일을 하는 시간표. 힘을 주시겠다. 그렇죠. 힘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그래서 지금부터 여호와께 집중력을 키우시라. 여호와만 바라보는 악망하는 집중력을 키우시라. 그렇죠. 세상에 이런저런 복잡한 사단의 많은 일들, 육신의 일에 그런 부분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의 힘을 키워라. 그렇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로 새 힘을 하나님 주시게 되는데 새 힘을 얻으라.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거예요. 독수리는 태풍 오고 비바람 오면요 미리 알아요. 쫙 해가지고 뭡니까 힘이 있으니까요. 힘을 얻으니까 어디 구름 위로 태풍 그 구름 위로 올라가서 쫙 잠잠하게 날아다니다가 또 잠잠하면 내려와서 사냥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혹시나 이 단계만 난리치면요 여러분 속에 임마누엘 속에 높은 그 자리에서 쫙 누리면서 전혀 뭡니까 요동치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쫙 있다가 또 시간표 되면 사명 감당하고 이런 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 없는 사람은요 꼭 자리도 선택도 그래요. 꼭 비바람 꼭 해가지고 안 날아가려고 완전 우비 써도 안 되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우산 또 비바람 날아가면 그거 던져보면 될 건데 그것도 우산 가지고 그거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반석에 피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굴에 그 바위 속에 여러분 피하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바위시고 피할 바위시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셈을 얻으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1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묵상, 생각 훈련 랩런트에게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은 여호와께 집중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드라마 보는데 집중력 그 절반만 하면 돼요. 네. 집중력 좀 키우시면 됩니다. 세상 다른 거 집중력 조금만 키우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지금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큰 두 번째, 너희들이 가야 될 현장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도 있을 거고 애굽도 있을 거고 그리고 완전 하나님 심판받아 뿔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별 사람 다 있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황폐해져서 된 것 하나도 없고 여러분 혼자서 얼렁이 남아서 뭘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뒤에 우리 교회 시간표 딱 기록해놨습니다. 뭐 함께 하겠다, 뭐 붙들리라, 뭐 창조주 하나님 역사하겠다 다 말씀 있겠습니다만은 뒤에 뭐라고 해놨냐?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이다. 오늘 실질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들과 민족들이 지금 다 뭡니까? 아직도 남아서 힘을 자랑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일단 그 섬들과 열방부터 소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으로,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한번 와라. 소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환해서 뭡니까? 한번 변론해보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들을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심판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아직 버티고 있느냐? 한번 봐라.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뭡니까? 열국은 다 보면 심판받아 두려워서 떨며 이제는 막 대책을 세우는데 뭐하냐? 그래도 뭐 우리 그 불신자의 특징 그렇잖아요. 각 나라 특징 그렇잖아요. 하여튼 간에 막 그 발붙이시는 거는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옛날에 유명해요. 아니면 동맹이라도 맺었었지 않습니까? 다 버텨가지고 막 남 정복하려고 하고 남 안 망하려고 하고. 그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힘드니까 막 이래저래 애굽도 끌어들이고 뭐 끌어들이고 아수르 끌어들이고 막 안 망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자기를 도와주는 나라한테 얻어터져 버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도와주는 게 뒤통수 칠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동맹을 맺고 우상 숭배하고 의지하는 이런 주변에 과연 그게 오래되게 계속 가겠느냐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이야기가 뭡니까? 열국은 결국은 두려워서 동맹 맺고 우상 의지하는데 그게 오래 가겠느냐? 결국 그것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세력에게 그런 주변의 나라와 그런 모든 부분 속에 이스라엘 너는 안 망한다. 그 이야기가 2번입니다. 이스라엘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함께 하시는 분이다. 도우시는 분이고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굳게 잡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 느낌부터 그 믿음부터 가지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특히 안 된다고 그 자꾸 문제적으로 생각하고 갈등하면요 자꾸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계시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죠. 안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죠? 성빈이가 어릴 때 손잡고 이래 있다가 살짝 놓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안 느껴진다고 자꾸 이렇게 자꾸 찾고 있으라고. 그래서 잡고 있고. 그래 이야기해주고. 그렇죠. 사역하고 막 피곤한데 막 또 성경 이야기를 좋아하더라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성경 이야기 쭉 하다 나도 모르게 좋아해. 아빠가 뭐 하냐 하면서 뭔가 듣든지 뭔가 손을 잡고 있든지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래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데는 그게 두려워하고 이 사단이 세력들이 막 느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반대로
뭔가 평안하고 뭔가 힘이 되고 막 백그라운드가 막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아까 읽었죠. 정말 도와주겠다. 의로운 손으로 굳게 잡겠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감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알았죠? 그래 너를 통하여서 앞으로 바로 나의 일을 하겠다. 구속의 일을, 이 땅을,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겠다. 연약한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서 함께 모여있는 이 남은 자들인, 이 복음 가진 자들인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믿음 잃지 않기를, 말씀 잃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우상들, 거짓 신들을 이제는 딱 유죄로 판결을 당해서 결국 봐라. 너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딱 판결을 해서 심판하겠다. 맞죠? 여호와께 하나님께 도전하는 열방의 우상들을 심판하겠다. 우상의 신들이 복을 내리든지 제한을 내리든지 막 한마디로 우리말로 이렇게 저렇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귀신들이 막 장난치는 거 이래저래 결국은 뭡니까? 우상 세력과 귀신의 역사 난리가 쳐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끝납니까? 허망해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허무하고 우상들은 뭡니까? 바람이요 공허뿐이다. 공한 것뿐이다. 속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 믿는 여러분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데 여름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고 바로 후대까지 강건하여서 그 후대 남은 자들 통하여서 여름 후손 통하여서 참빛교회 후대 렘넌트를 통하여서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메시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24시 성전이 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좀 약간 모이는 예배당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여러분 개인이 성전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개인이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제 좀 두 번 좀 기도해라. 그겁니다. 오늘 미션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여러분 정말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뭐 하라고요? 기도 한 번 하던 거 두 번 해라. 그렇죠? 그건 이거예요. 성전에 한 번 올라오던 거 두 번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모임도 각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렘넌트 기관들 한 번 모이던 거 두 번 좀 함께 모여 좀 기도해라.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성전이 이렇게 개인이 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기관이 모여 기도하고 또 팀별로 그룹들이 와서 말씀 듣고 포럼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24시 성전 되도록 해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우리 참빛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24시 성전의 축복을 누리라. 그리고 진짜 우리 온 성도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평안과 안식을 취할 수 있는 24시 성전으로 응답을 받아라. 맞죠? 그래서 제가 바로 교회 분위기부터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와서 여러분이 치유 또 여러분 포럼 할 수 있고 여러분 또 제자로서 훈련받고 연약함에서 넘어설 수 있는 또 여러분이 이 훈련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과 또 캠프하는 현장에 실제로 팀이 돼서 많은 현장 하나하나 지교회에서 나가면서 응답받는 24성전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오직 여호와 앙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24시 성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참빛교회를 하나하나 세워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인으로도 또 우리가 함께 모였어도 또 참빛교회 전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24시 성전의 충분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자체의 힘을 얻고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